그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뭐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삶을 기초로 해서 영화가 Sing O범이라고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필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 이 찬양 너무나도 우리가 잘 부르고 또 우리가 참 많은 우리 삶에 또 영혼의 도전이 되는 곡이잖아요. 예. You are my all in all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맡았던 그런 음악가예요. 예. 여러 찬양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곡은 아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일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제가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 데니스는 원래 자기가 동성애자였음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싱오범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동성애 성향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때 할머니 집에 뭐가 있었냐면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그 피아노 치는 시간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음까지 생각한 그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속한 밴드 무대에서 찬양팀 무대에서 한 팀원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터져요. 예. 그리고 저니거는 이제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 평안이 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노래로 만든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요. 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치열했을까라는 저는 이 영화를 잠깐 보면서 이 찬양이 내가 힘들 때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그 삶이 치열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곡이 나왔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 레모갓 그 어린 양 그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이 저니건 데니스의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찬양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개역성경이 나의 찬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상태여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졌으니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안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는 그런 지금 목적이 그것이니까 어떤 상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찬양할 때 좋은 목소리가 필요하든지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찬양이 아니라 음악적인 거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지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바뀌지 않고 낭망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때 찬양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다.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우리 논리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고 할 때 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나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지은 이 피조물됨, 나의 나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 정말 어떻게 해도 아까 전에 우는데도 이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저런 데서 태어나서 점점 자르다가 이게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저기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점점 이게 굉장히 브로드했다가 점점 그 폭들이 이렇게 좀 적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마무리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이 구원된 목적에 합당한 삶이 천국에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천국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생각하면 뭐 심판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환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천국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환상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봤던 장면이에요. 나는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절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로 갈 수 있는 그 천국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를 만약에 다른 걸로 지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 천국은 내 존재 의미가 완성되는 곳인데 나의 나다운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 바로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된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라면 찬양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찬양하시고
나를 더 발견하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좀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따가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찬양은 소극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그렇게 불러야 돼, 찬양하고 또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찬양과 이 경배 시간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찬양하세요. 얼마나 놀라울지 몰라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있어서 찬양대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얘기, 다윗 가문, 다윗의 자손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다뤄요. 뭐 아합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근데 이 역대상하에는 그런 얘기들이 확 줄어들어요. 없어요, 거의. 다 그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때, 물론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그 밧세바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는 자신은 이런 좋은 궁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어저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처럼,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고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재물,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준비하고 기술자들도, 심지어 기술자들도.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거저먹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아빠가 다 해놨거든요. 기술자 같지도, 거기서 일할 사람조차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그때에 모든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쓸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 좀 못 느끼셨어요? 왜 다윗은 이런 사람을 마련했을까?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288명, 아마 288명은 지도자급 사람이었던 것 같고, 23장에 보면 총 찬양대 숫자가 4,000명이 돼요. 4,000명. 그가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성전에 찬양대가 필요했을까? 오늘날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 뭐 찬양팀도 필요하고 찬양대, 성가대도 필요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겠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동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찬양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에는 여러분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뭐 이러는 역할들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서 찬양을 중요시한 생각하는 예가 구약시대에 없는데, 이 신령한 노래, 찬양하게 될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예배자였고 그가 찬양사역자였고, 그죠? 예. 그는 찬양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가 운율 있는 이런 노래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순서에 넣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다윗이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게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왕으로서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과 신발 주어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중요했던 것들이 추가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의 삶이 성전이에요. 예. 교회에서 찬양이 울러나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울려 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서 그는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는 다윗은 꿈꿨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러한 신령한 노래를 드리고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베임이라고 하는 오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저도 잘 몰라요. 찾아가서 갖고 온 단어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빨간 줄을 천 그 부분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그 앞에 있는 하라고 하는 단어와 맨 마지막 임은 접두어와 전미사 같은 어떤 그런 거라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가운데 있는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형이 나비인데 혹시 나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나비가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잔나비띠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때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모임을 나비라고 짓자. 예언자고, 그 다음에 잔나비 띠니까 나비라고 짓는 게 맞겠다. 그리고 우리 모임 이름이 나비였거든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바는 예언을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 나바의 원뜻은 뭐냐면 거품을 일으키다 또는 솟구쳐 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 즉, 이 내부에서 물이 끓어오는 듯한 강력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노래, 이 나바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물이 끓어오는 듯한 그런 강력한 그런 감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나 악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의 말씀 또는 노래를 쏟아내는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뭐가 끊어질까요? 당연히 찬양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천상회의에 욥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천상회의에 사단도 같이 함께 했던 것을 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찬양을 못해요. 귀신이든 사단이든 찬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내 속에 끓어오르고 솟아오르는 그런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는 것이 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때로는 이 찬양을 음률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는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거, 그것이 다 찬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의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신령한 노래고 찬양이라고 봅니다. 음악적인 소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찬양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오늘 8절에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직분을 맡았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끓어오르는 감동으로 그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찬양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르네상스 말기부터 바로크 초기까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렇게 음률이 있는 이 노래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 있었지, 그 전까지는 음률이 거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 찬양을 할 때 똑같은 음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찬양이든 똑같아요. 찬송. 예. 찬송이 다 똑같아요. 음미.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초기 그레고리의 그런 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는데 오늘 내가 음악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만이 찬양이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중할 것이다. 몰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몰두하면서, 그다음에 열중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찬양에 대한 유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찬양의 유익은 뭘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찬양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 네, 찬양의 유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예. 당시에 이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예. 여기서 보면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해만은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찬양하는 사람들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엘리베이트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우리가 타잖아요. 그럼 3층까지 우리를 올려주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높여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0장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내 입에 두었다. 근데 이 찬양의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절에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도 우리 인생 속에서 있고 수렁도 있지만 그들을 찬양할 때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결국은 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였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이제 도망치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그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뭐 천사를 만나고 그런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들판인 줄 알았는데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네. 즉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네. 그것이 들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과 그런 깊은 그런 웅덩이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가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것에서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찬양을 시작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은 경우 찬양을 그냥 듣잖아요. 듣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경우가 많아요. 뭐 내가 좀 심정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또는 뭐 기쁨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막 그걸 통해서 뭐 힘을 얻든지 좀 위로를 받든지 뭐 나를 위한 것이 있는데 찬양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입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입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렐루야를 외쳐도 여러분들 입 밖으로 여러분들 내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찬양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고, 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웅덩이든 깊은 수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